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주후 53년경에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해서 제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에베소에서 약 3년간 목회를 하고 마게도냐 지역을 거쳐 헬라에서 약 3개월간 체류하면서 로마를 방문할 것을 염두에 두고 주후 57년경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대부분이 이방인이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방문하려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스페인 선교의 계획과 관련해서 앞으로 있을 로마 방문을 미리 준비하면서 사도들로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에 하나님의 구원의 기본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도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사고에 빠져 살던 유대 기독교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도 이 로마서가 기록되어졌습니다. 특히 본문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스러운 승리의 기쁨을 보여주고 있고 어떠한 환난이나 역경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하시면서 세 가지로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본문 말씀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따라가면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첫째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한 사랑이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사람들의 반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반대는 곧 핍박으로 이어지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도가 세상에서 반대를 많이 당하고 핍박을 받아도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시작을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일은 좀 좁게 보면 28절에서 30절, 넓게 보면 18절에서 30절 말씀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감히 누가 대적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아무도 뺏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신앙을 지키다가 핍박을 당할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게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종종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의심할 때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었는데 다른 것에서 구원을 이루려고 얼마나 헤매고 또 떠나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귀찮은 간섭처럼 느껴져서 하나님의 곁을 떠났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보니 평안과 안식이 아니라 두려움과 고난만 밀려올 뿐입니다. 구원이 아니라 죄로 인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하루하루가 고통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기다리시며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주실 준비를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은 마귀와의 영적 싸움입니다. 내가 교회 다녀야지, 내가 예수 믿어야지 하는 그 순간부터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방해를 하고 미혹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그에 속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마귀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공격에 넘어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습니다. 지금도 풍족하고 아무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의 욕심이 결국 죄를 짓게 만들고 아담과 하와에게 두려움이 싹트게 됩니다. 하나님은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의 대가로 땅이 저주를 받고 수고하고 애써 땀을 흘려야 겨우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유한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것이 그들이 벗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 가죽옷을 손수 지어서 입히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가는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이 동산을 떠나면 살기가 만만치 않을 것인데 평생 땅을 개간하며 사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녹록하지 않을 텐데 하시면서 마음 아파하시지는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가죽옷은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억울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 뱀만 아니면, 저 하와만 아니면 내가 쫓겨나가지 않을 건데 라고 하며 다른 것에 책임을 돌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그들의 자손들을 위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의 완성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보지 못한 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된 사랑이었고 때가 되어 그 사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있다가 사라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식어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때와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는 사랑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한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심을 믿으십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한 준비된 사랑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실 가장 좋은 것인 구원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정죄로 끊을 수 없다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기도 하고 정죄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일을 당해도 기뻐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의롭다고 선언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위해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치르셨고 죄를 이기고 부활하셨으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성도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저주와 사망의 형벌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정죄, 세상 사람들의 핍박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법으로는, 세상 사람들의 잣대로는 우리의 구원을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뽑아서 안수하고 집사로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는데 도저히 이 스데반을 당할 재간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변론을 하고 아무리 반박을 해도 이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을 반박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매수해서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하며 누명을 씌워서 이 스데반 집사를 공회로 잡아갔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공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조목조목 들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죄 가운데 살며 하나님의 선지자를 박해하고 결국에는 구약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에도 너희들은 그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고 천사가 전한 율법도 지키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러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마음이 찔렸다는 표현이 두 군데서 나오는데 하나는 이 위에 말씀한 것처럼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찔린 것이고 하나는 2장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찔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마음이 찔렸다는 의미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된 단어도 다릅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찔린 것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는 양심의 깊은 찔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결과도 다른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던 사람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신도가 되었고 그 수가 무려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화가 나서 분노하는 마음이 찔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를 갈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 또는 합리화하기 위해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 괜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하러 나가면 괜히 무시합니다. 이상한 사람 취급하기도 합니다. 며칠 전 뉴스 보니까 인천인가요? 어느 교회에서 전도용 초콜릿을 아이들에게 나눠준 모양입니다. 근데 그것을 먹고 아이들이 여럿이 구토를 하고 복통을 일으켜서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인은 아직은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국가수에 검사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그런 뉴스를 나오면 그 밑에 댓글들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왜 교회에서 그런 걸 주냐? 앞으로 모르는 사람이 주는 것을 받아먹지 못하게 자녀들을 더 잘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댓글들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도의 현장에서 그 아이들에게 전도하며 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전도자들은
야, 이거 이러다가 나도 내가 아이들에게 주는 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하는 또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세상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교회가 연관되어 있다고 하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따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교회를 질책하고 교회를 욕하고 보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게 쉽지 않고 내가 당당하게 나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교회나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 온갖 공격을 하고 다 찢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해를 일삼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정죄와 핍박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분노하며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해져서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깨닫고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비록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돌멩이가 하나둘씩 날라올 때마다 뼈가 부러지고 피가 터지고 하는 그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나도 조금 있으면, 나도 이 고통이 지나가면 저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겠지. 그것을 생각하니 오히려 기쁘고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의 삶은 지금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은 힘들고 고통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과 그 사랑은 영원하심과 마지막 때 천국을 소망하고 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좌우편에 두 명의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때 한 명의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 명의 강도는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에서 43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정죄로도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비록 세상의 삶을 살다가 원치 않는 죄를 지었어도 낙심하거나 신앙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대적하며 정죄하고 핍박해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더욱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게 되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새 힘을 얻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공격에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당할 양같이 영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신변의 위험도 당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헤롯 왕은 야고보를 칼로 죽이기까지 했고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죽을 뻔한 고비를 당하고 여러 고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나 우리 신앙의 선조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고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 사랑입니다. 비록 세상적으로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으로 그리고 죽음으로 실패한 것 같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 같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은 더욱 크고 견고해집니다. 바울은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하면서 도살당할 양 같은 여김을 받았다고 하는데 원래 이 말씀의 앞뒤 문맥을 쭉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한 대적들의 핍박과 압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치 그때처럼 어려운 상황, 핍박과 압제와 같은 상황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처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까지 일어날 것이다, 죽음의 위협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적인 고난과 위협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십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3년 6개월간 비를 내리지 않는 아주 극심한 가뭄의 심판을 주셨습니다. 그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가 누구 신이 참 신이냐, 우리 제사 지내서 응답하는 신이 누군지 한번 보자라고 대결을 하는데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죽음의 두려움에 엘리야는 도망을 치게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엘리야는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으니 그리고 비가 내리니 오히려 더 영광을 받아야 존중을 받아야 마땅한데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죽음의 그림자가 덮쳐왔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죽게 생겼으니 낙심하고 광야로 도망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내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됐으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어쩌면 승리자이지만 패배자의 모습으로 절망하고 있는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떡과 물을 보내셔서 엘리야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망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희망이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사탄은 승리자인 엘리야를 이세벨을 통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공격도 다 막아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던 베드로도 하루 저녁 사이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새벽닭이 올 때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고 심한 죄책감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이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다시 만나 주실까? 나는 예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나는 죽어 마땅하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자신했었는데 하루 저녁에 그 사랑을 부인했으니 얼마나 큰 죄책감이 밀려왔겠습니까?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베드로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실패자이고 배신자 같은 베드로를 예수님은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며 어떤 사탄의 공격도 이겨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꽃길을 걷고 싶어 합니다. 나 이제 교회 다니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나 이제 자갈길은 끝나고 꽃길이 펼쳐지겠지.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 더 심한 자갈길이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위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죽음의 공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고난과 위험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서 끊어지지 않고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어떤 공격도 넉넉히 이기게 됨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어떤 사탄의 공격도 넉넉히 이기게 하심을 믿고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항상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하시면서 세 가지로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한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둘째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정죄로 끊을 수 없다 하셨습니다. 셋째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공격에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정죄로도 끊을 수 없고 어떤 공격에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우리를 위한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다 이기고 승리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지 못해 불신앙의 삶을 살며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